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오늘 하세나에서 우리는 재판이 휴정된 상황 속에서 갇혀 지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벨릭스가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구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24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의 아내는 유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두루실라였습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죠. 우리는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도행전 12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두루실라는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의 여동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수리아에 있던 작은 왕국의 왕과 결혼을 했었고요. 16세 때에 벨릭스의 유혹을 받고 남편과 이혼한 후에 벨릭스와 재혼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당시 두루실라는 약 20살쯤 되었는데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들어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방의 여러 사본을 보면 벨릭스보다 그녀가 먼저 바울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왜 바울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짧게 서두에 나누었는데요. 실제 벨릭스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마술사의 도움을 빌려서 그녀를 꿰어냈었습니다. 그리하여 합법적인 남편을 버리도록 하고 그녀를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사실상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전할 때에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전한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정의는 벨릭스의 유명한 잔인함과 압제의 죄와 관련시키고요. 절제는 두루실라에게 이끌려 그녀와 결합하도록 만든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은 그들의 불의와 부도덕으로 인해 그들이 불가피하게 받게 될 처벌과 관련시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나 벨렉스 부부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양심은 진리를 외면하고 바울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벨렉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 2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26절에 보니까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은근히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는 바울을 더 자주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관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만몬을 더 좋아하고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재판도 없었습니다. 벨렉스는 분명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속되어 있어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난 2년간 방치했던 것이죠. 오늘 하세나에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함으로써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딱딱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왔던 그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복음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울이 돈을 좋아하는 벨렉스에게 약간의 뇌물을 주었다면 쉽게 풀려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정직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진실되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층간소음 줄이기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먼저 배려해 봅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